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1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한 시간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도 기도의 분량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냥 알아서 기도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3시간은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기도의 능력도 커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이 떠나가고, 2시간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저는 오전에 설교를 좀 이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를 오늘 오전 설교와 이어서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물음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할 때, 목사님, 저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사모함이 있을 터인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오래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자,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예.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굳이 뭐 많이 해. 기도는 그냥 어렵고 힘들 때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인가?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나는 그러지. 내가 굳이 그렇게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없는 게 우선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기도를 굳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기도하는 사람은 늘 소수예요. 늘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대다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선 저는 인식 자체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어렵고 잘 안 될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왜 내 몸은 잘 안 될까? 그죠?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점검해 보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자를 세웠던 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네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셔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모두가, 저는 특별히 한빛교회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죠?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저는 여러분에게 3시간 기도하자. 할렐루야. 자, 네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오래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는지, 자, 원리들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게 우리의 실상이다 겁니다. 지금은 믿음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의 삶이 된다. 즉 무슨 말이냐?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오래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왜 기도를 많이 못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스스로. 뭐 다른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기도 부탁받습니다. 목사님, 잠을 잘 못 잡니다. 좀 잠을 잘 잘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 많이 하십니다. 주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잠이 안 오는 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부분도 여러분과 나눌 테인데요, 오늘 어떤 분도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받고 잠 잘 자고 있습니다. 남이 잘 자도 아멘 해요. 그럼 지금부터 잠이 올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말입니다. 밤마다 고나고 편한 잠 자길 바라고, 깊은 잠 자길 바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잠은 이제 나이가 들면 안 오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는 걸,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지 뭘, 내가 뭘 그렇게 대단히 기도해, 우선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래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나가야지 그러면서 새벽 되면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하지 않겠어요? 기도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학생들은 내일 시험이야,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냥 미루는 거예요. 자꾸 레포트 쓰려고 자판을 두드려 보면 유튜브 하게 돼 있고, 레포트 쓰려고 컴퓨터 틀었다가 게임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레포트를 써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손가락은 다른 데 가 있는 거겠죠. 아마 그런 건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은 자꾸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잘해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게임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그런 우리가 막 힘들다가도 누가 커피 마시다 그러면 그냥 후다닥 가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또 그런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참 힘들어.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죠? 자꾸 밀러. 좀 이따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것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재미있는 것들,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은 사람이 하여도 행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뭐가 하느냐? 내 머리, 뇌가 하는 거. 이게 뇌가 문제라.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빨리 일 끝내야 되는데, 라는데, 내 뇌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하라고 그래요, 다른 걸. 뭘 검색한다고 들어갔다가 유튜브 보니까 또 검색하고 해서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은 힘들어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뇌가 움직이는 작동의 원리는 한 가지예요. 우리 주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면 안 된다. 왜?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 몸은 자꾸 움직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이유는요, 뇌가 우리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면 금방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철저하게 생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훌륭하고 가치 있게 사는 데는 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뇌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 주인이 살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축해 놓고 아껴야 된다. 이것이 뇌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뇌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 그건 뇌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잖아, 그냥. 아무 부담이 없잖아. 친구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건 자꾸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미뤄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언제나 후회하지. 언제나 후회합니다. 그럼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를 훈련시켜야 돼요. 나는 유튜브를 안 좋아하고 난 공부를 좋아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뇌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적 언어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오셨어요.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오니까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자주 해야 돼서 정신이 없대요, 자기는.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주일 낮 설교만 한 번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 새벽기도 해야지, 수요예배 해야지, 주일 오후예배 드려야지, 자기가 1년 동안 하는 설교를 한 달 만에 다 하는 것 같더래, 그냥. 정신이 없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보니까 우리는 매일 저녁도 설교하잖아. 여러분, 저는 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는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걸 너무 재미있어요. 남이 좋아해도 아멘해. 왜? 여러분은 또 설교 듣는 걸 좋아하잖아. 한빛 교회들은 진짜 특이해.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여러분. 저는 재미가 있어요, 설교가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는 걸, 저는 다른 거 하다가도 설교하자 그러면 설교가 재미있다니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힘들다, 어렵다, 일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설교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는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설교하는 기회를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설교를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철회하고 싶어요, 난. 저는 정말 그런 거 한번 생각해요. 우리 24시간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외부 강사를 많이 데려오는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나 혼자 24시간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정말 저는 그런 날을 위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건강이 되고 말씀이 되어서 한번 그런 설교 해보고 24시간을 잠 안 자고 눈 떠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제가요. 여러분 그런 데 한번 참가해 보실 마음 있어요? 그러면 할게요. 제가 몇 사람이 오든지 정말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24시간을 설교하고 24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과 함께 저는 한번 그런 말씀 전하는 시간도 갖고 싶은 만큼 저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저는 뇌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설교는 재미있다, 설교는 너무 즐거워, 설교할 때 너무 정말 행복해 나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설교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기도는 힘들다, 어렵다. 제가 여러분이 좀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늘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런 목회자 세미나나 또 사모 리트리스나 또 이런 데 기도 컨퍼런스나 이런 데 오신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한빛교회 기도학교는 특징이 있대요. 사실은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이 자주 가는 기도 프로그램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전부터 오래된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20년, 30년 다니던 분들이 최근에 저희 기도학교 사역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의 그런 기도 훈련 모임과 우리 기도학교 모임이 다른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의 그런 모임들은 가보면 기도 그러면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강하고 좀 억압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빛교회 기도를 와보면 우선 재미가 있대. 그냥 남이 재밌다고 아멘해. 왜 재미없어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이렇게 재밌게 해도 되나? 기도 설교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도 되나? 기도가 재미있다. 재미있고 밝고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거나 기도가. 그동안 기도 그러면 우선 부담스러운 거. 부담스러워. 언제 어떻게 견뎌야 되지? 또 1시간 어떻게 견디지? 2시간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빛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무슨 24시간도 금방 하는 사람들이고 50일 기도학교도 그냥 쉽게 하고 너무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도 늘 제가 목사님들 기도를 제발 너무 무겁고 어둡게 하지 마시라.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해라. 그래서 뇌가 기도는 재미있는 일, 기도는 즐거운 일, 기도는 행복한 일, 그러면 뇌가 먼저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뇌가 바뀌지 않으면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기도학교는 해마다 반복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냐면, 제가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꾸어서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 뇌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즐겁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내가 가장 소중한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기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과 여러분은 내가 아직 일치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저처럼 저하고 내가 일치가 돼야 돼요. 저는 기도가 즐겁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축복이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저는 본성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하면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해야 되고. 아마 올해도 여러분이 아우리치를 하시면서 작년과 좀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교구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시킬 겁니다.
어제 우리 구교고도 보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버스 갈 때 자지 말고 기도해. 그냥 주여, 겨우 참여했는데 기도까지 시키려고 지금. 우리 구교구는 버스 안에서 막 떡이 기도할 때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면 되죠, 여러분. 기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우리치는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바꿔야 된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부담스럽다,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어지면요, 여러분의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게 접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건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른 교회들은요, 새벽 기도는 그냥 적게 나오는 거야. 이게 새벽 기도지. 그러나 한빛교회는 새벽 기도는 온 성도가 나오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려면 우선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부담이라는 생각을 우선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이 바뀌고 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즐겁다, 기도는 답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크고 놀라운 게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해 못해도 기도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기도학교 사역 중에 참 인상 깊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느 날 우연히 저희 기도 세미나 참석하셨다가 이 기도에 관한 완전한 인식이 바뀌어졌고요,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이 교사가,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목을 많이 쓰고 뭐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아빠도 들어오자마자 그냥 가방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서 TV부터 켜고 아유 힘들다 그러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게 뭐 보통 일상이죠. 힘드니까 힘들다 그랬는데, 이분이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 일이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자기가 학교 갔다 아파트 와서 앉았는데요, 보통 같으면 리모컨 켜고 TV 틀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와라라라라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아파트 들어오면 그 실에 앉아서 주여 아버지 와라라라라. 그리고 자기가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자기 학교에 점심시간에 교사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도 기도하지만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서울에 초등학교 교사 기도회가 많이 만들어졌어. 제가 한동안은 거기도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그렇게 될까 봐서 인상을 좀 쓰고 있구나. 주여, 나는 저렇게 되면 큰일이다. 아니에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도 모르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인상 쓰고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그냥 되는 거지, 그죠? 아멘이죠? 그게 기도의 체질하다. 할렐루야. 기도는 생각해서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몸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때마다 입술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훈련시키는 길은 뭐냐? 소리입니다. 말이 그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제 난 기도 못한다, 기도 힘들다 이러면요, 여러분의 뇌는 절대로 기도 안 하게 합니다. 기도하려면 자꾸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는 축복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야 뇌가 일어납니다. 아, 우리 주인은 새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뇌에게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우리 주인은 기도를 즐거워해. 저처럼 우리 주인은 설교를 즐거워해. 우리 주인은 설교를 진짜 재밌어해.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믿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이게 기도자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느냐?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내가 피곤해서 기도 못해,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 우리가 쏟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오헬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 지금은 이제 영의 기도라고 번역이 됐죠. 기도에 관한 것에는 정말 고전입니다. 아주 균형 잡힌 책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은. 근데 그분이 초반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아무도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의 육은 다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 다 기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당연히 기도를 거부하고 있고, 마귀는 당연히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못하고, 내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성장을 하는가?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상상하더라고요. 아마도 마귀하고 그런 약조를 한 것 같아. 내가 너희들 교회 커주는 거 봐줄 테니까 기도만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지 않기로 하고 마귀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험이다. 그게 시험이란 사실을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다 하는 거 놔둡니다. 단 하나, 기도만 못하게 합니다. 기도만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날은 마귀는 초상집이 되고, 교회가 기도를 멈추는 날 마귀는 잔치집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넘어간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험을 이기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게 그렇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기도하라고 시간을 내주고 마귀가 기도하라고 내한테 자리를 내주겠어요? 다 빼앗고 가로막죠. 그래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자리 내주겠어요? 언제나 막는 거지.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모 리트릿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제주도에 살 때도요, 호텔에서 얼마나 죄질한지 몰라요. 저희가 돈을 주고 빌리는데도요, 한국의 제주도 호텔에서도요, 처음에 우리 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 한다니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받고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지. 너무 시끄럽다는 거야, 기도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산국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마귀가 우리한테 기도의 멍석을 깔아준 적이 없다. 싸워 이겨야 된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냥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도해라고 시간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바쁘지요. 언제나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혹 마귀의 시험은 아닐까. 여러분, 제발 바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다. 나는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바쁘다, 바쁘다.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넌 바빠, 넌 바쁘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 해야 돼. 새벽 기도는 시간 많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이니까 너는 잠도 많이 자야 되고, 너는 바쁜 사람이잖아. 너는 낮에 할 일도 많잖아.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번쩍 깨어나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제가 한 번은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했지요. 4일 동안 주일밤부터 수요일밤까지 집회를 했는데, 수요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참 이번에 집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백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기도 집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의 그분도 연배가 저희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넘게 목회한 사람인데, 목사님 이번에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그동안 내가 내 방에 닫아두었던, 오랫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무기고에 다시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내 안에 무기고가 있었는데 내가 그 무기고의 문을 닫아두고 있었구나. 드디어 나도 이 무기고의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창금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렇게 또 말하는 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내 기도의 무기고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오래 쏟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은 가졌지만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가 몰두해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건 다 마귀가 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기도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한빛교회가 미웃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어요? 마귀의 미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마귀의 미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당연히 미워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건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그게 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말은 이미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규칙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자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가 깨끗이 고쳤다는 얘기인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연히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제9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에 3시다, 6시다, 9시다고 할 때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9시면 우리나라로 하면 오후 3시죠, 그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메도디스트다, 규칙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메도디스트 처치입니다. 규칙적인 교회. 무슨 규칙이냐? 기도의 규칙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행동하는 것의 90%는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던 대로, 즉 습관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90%는 다 하던 대로 한다는 겁니다. 단 10%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다 하던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규칙을 정해줘야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건 규칙입니다. 그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생각합니까? 내일 갈까 말까? 아니잖아요. 이제 주일은 당연히 예배 드린다고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루에 기도의 시간도 정해놓자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규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새벽 기도에 규칙을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 통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아마 오늘도 기도 통장을 열심히 기록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연말에 기도 통장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빛교회에서 기도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365일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1년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365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365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보면 2000시간이 넘어가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1년에 2000시간을 하려면요 하루에 최소한 한 7시간에서 8시간은 해야만이 2000시간을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쉬운 게요, 새벽 기도하면 어떻든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매일 기도합니다. 또 매일 저녁 기도하면요 하루에 3시간은 그냥 쉽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빨리 말해요. 한빛교회에서 새벽 기도, 저녁 기도만 해도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쉽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규칙을 정하시라니까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새벽 기도 나가는 규칙입니다. 또 저녁 기도 나가는 규칙입니다.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중보 기도 나가는 규칙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면요 규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움직이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규칙은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려면 이제는 막연하게 기도 많이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규칙을 정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에서 제가 참 사랑하는 모임은 저녁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 기도가 있는 게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한빛교회가 저녁 기도 규칙이 있으면 저도 저녁에 딱 외출하고 사람 만날 겁니다, 제가. 그러나 저녁마다 규칙이 있으니까 제가 사람과 만남도 거절할 수 있고 약속도 거절할 수 있고 매일 저녁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규칙.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려면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요 10%만 생각하고 행동하고요 나머지 90%는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꼭 음식점에 가면 꼭 먹는 거 그거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뷔페 가면 그 좋은 게 많은데 꼭 김밥 먹고 국수 먹더라고. 참 이상하죠, 그죠? 왜? 먹던 거니까. 그게 아무리 비싼 뷔페 가도 꼭 잔치국수를 드셔야 난 마음이 아파죠, 마음이.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그게 뷔페 한 번에 7만 원, 8만 원 해. 근데 그거로 잔치국수 2번 먹고 배를 불린다니까. 난 정말 왜 그래?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늘 먹던 거 먹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해. 나도 기가 막혀, 내가 정말. 아니 보면 꼭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다 국수 떠오더라고요, 국수를. 그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늘 가든지 가고, 그죠? 늘 입던 옷 입고 늘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된다. 규칙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겠다면 이제 다짐을 하지 마시고요, 내일 새벽부터 규칙을 바꿉시다. 가장 좋은 규칙은 뭐냐? 한빛교회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좋은 규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지만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구별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로 22절 교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려면 생활을 구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책상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훌륭한 연주자들은 악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자는 기도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 말은 뭐냐? 다른 시간들을 줄인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들을 구별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스타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죠. 그죠? 손흥민 선수인데 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한번 그분의 글을 우연히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그는 한 번에 시합에 나가려고요, 시합이 없는 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그럼 그 돈 가지고 맨날 돈 쓰고 먹고 노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는 시합이 없는 날은요, 온전히 몸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외출하지 않고요. 왜?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요, 몸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정신력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지키고 자기의 컨디션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운동하는 선수들도 생활을 구별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랑 공 한번 차고 나서 나 한 골이었다, 승리했다 그러고 마음대로 노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 컨디션과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 어린 선수들도 철저하게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걸 조절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공차는 선수들도 그 공 한번 잘 차려고 그렇게, 제가 그 글을 보니까요, 제가 속으로 해서, 야, 손흥민이가 수도승 아주 그냥 돌을 닦고 있더라고. 돌을 닦고 있어 아주 그냥. 공 한번 잘 차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기도하려고 얼마나 나를 관리해 보는가, 여러분. 난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 새벽 기도 때문에 잠을 자려고 일찍 자고 말입니다.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갑자기 기도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일상의 삶을 잘 구별되게 해야만이 기도의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11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레위기 11장 3절로 4절.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이제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걸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그들은 양은 먹고 소는 먹은데 돼지는 못 먹게 하죠. 그죠? 이렇게 대세김이라지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니 왜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양은 먹어도 되는데 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건 고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가나안의 그 족속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과 너희들이 함께 살다 보면 행여나 너희들도 그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날까 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그들의 사는 사람도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사는 사람도 죽이는 건데 그들이 먹는 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돼지고기는 이방인들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양들을 데리고 다는데 돼지는 가축이잖아. 집에서 기르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랑입니다. 유랑.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유목민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돼지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분명히 저 돼지고기 먹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건 하나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한빛교인들이 흰 옷만 입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십자가 딱 그리고 그냥 옷에다가 한 분씩 맞춰 입을까 우리? 정말 제 마음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딴지 못하게 대전의 한빛교인들은 그냥 하얀 옷에 십자가 그려가지고 다니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마에는 기도가 답이다 이러고 하고 다니자고 해서. 그게 누구야? 나잖아. 이거 봐,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그냥 아주 내가 기차 타면 쳐다본다는 성분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택시를 타도, 제가 서울역에서 택시 탑니다. 방송국까지 택시 타면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기사들이 목사님이시네 그래요. 목사가 목사인 줄 알아야지 여러분. 생활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어디 가서요 숨기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한빛교회 장로고, 나는 한빛교회 권사고, 나는 한빛교회 집사고, 당당하게 말하셔요 여러분. 아니면 나 이마에 써줄 테니까 그냥. 생활을 구별해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찌들고 세상이 찌들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세상이 즐겁고 즐거운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참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되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죠. 세상 일이 즐겁고 바쁜데 무슨 기도가 되겠냐고. 그건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할 게 없어야 돼. 갈 곳이 없어야 돼. 너무 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 교회 와야 돼 여러분은. 할 일이 없어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안 하구나. 그냥 오라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와야 돼. 우리는 오라는 사람이 없죠? 저는 정말입니다.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있잖아. 갈 데가 없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요, 영혼을 지켜야 되고요,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은 아주 임박한 마지막 때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데 이젠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서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 거룩한 시대를 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왜 교회가 재미가 없냐, 왜 뭐 재미있는 일이 없냐.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저는 한 가지밖에 안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말 기도로 견고해서는 기도의 집이 될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믿음을 변화시킵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여러분. 아멘. 정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을 구별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구별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충만한 우리 한빛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